어떤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이기보다는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며칠이 몇 주처럼 느껴지고요. 또 한 주가 한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특히 주요 도시에서는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갈망하며 만족을 연기한다는 생각을 거의 낯설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조바심은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우리가 서둘러 식사를 하고 몇 분 만에 음식을 소비하여 끊임없는 삶의 속도에 다시 합류할 때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번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요약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여유롭게 독서한다는 사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방에는 식사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50불 미만의 가격으로 괜찮은 전자레인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스터 커피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한 숟가락 넣고 물을 부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커피는 컵을 찾기도 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아플 때 좀 치료가 된 후 경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낫기를 원합니다. 의학, 치료, 목회에서의 돌봄 사역, 사랑함은 이런 것들은 신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대부분 기다리지 않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오래전 제 딸 엘리자벳과 저는 치킨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15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5분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죠. 근데 샌드위치 오더 했는데 15분 걸리는 건 좀 길잖아요. 느낌에는 아마 반 시간은 넘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샌드위치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무료로 사과 파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기다림도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급날, 휴식 시간을 받기 위해서 또 퇴근 시간, 우체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그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게 뭐죠? We have many things that we have to wait on, but what are the things that we must wait? Payday, right? 크리스마스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할 때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참 기다려야 하고 또 체크아웃 하기 위해서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집으로 가기 위해 쇼핑몰에서 주요 도로로 나오기까지 보통 10분 정도이면 되는데 최소 45분에서 1시간을 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저처럼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길에서 자동차들이 정체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싫든 좋든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탈라스는 안 그렇죠? There's no traffic in Tallahassee, right?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중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고 푸드 스탬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나 재혼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불치병을 앓는 어른은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출산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순전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게 가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1분 1초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세대, 한 시대를 보십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그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역시 종종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수천 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오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분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칠 분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다려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의 기다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위대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구약성서의 언급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수십 번 나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실 것이며 그의 이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는 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는 그런 그 말씀은 미가서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헤롯이 예수님 탄생 당시 어떻게 했죠?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예언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2절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 3절 이하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며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기록된 구세주가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그 전체에서 24절, 28, 36, 37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옷을 얻기 위한 제비 뽑기라든가 십자가에서 목마름, 관례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 것, 또 옆구리에 찔리신 모든 것이 다 구약성경 보면 시편 22편 18절과 15절 그 다음 34편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구약성서 이사야서에서 53장 7절, 신명기서 또 신명기, 그다음 시편, 사무엘하 이런 등 호세아 등 전반에 걸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수십 개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책인 서신서들에서는 구약 성경을 33번 인용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실 텐데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시험 본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신약 성서에는 구약 성경을 참조한 것이 100가지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All these things fulfilled. Isn't it amazing? 저는 기다림이 우리 신앙 여정의 일부임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For thousands of years they have waited what God has told them, what God's people have prophesied. 아브라함은 약속된 아들을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위해 몇 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에 의해 잉태될 아들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10달이니까 10달을 기다린 거겠죠.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곧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비록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한 종류의 기다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을 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가혹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날카로운 질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돌아가서 즉 세례 요한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메시아이거나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올 빛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말해달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요한은 단지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은 세상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를 원했지만 매우 좌절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쇼핑하러 가기로 결심을 하고 쇼핑몰에 가서 상점 중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분이 박물관이나 신앙서적에서 본 그림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요 라는 답변을 듣자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뭘 팔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편하게 통로들을 오가며 목록을 작성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땅에는 평화도 있었고 그녀가 그렇게 바랐던 그 평화도 있었고 더 이상 전쟁도 굶주림도 가난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고 조화도 있었으며 소란도 없고 더 이상 마약도 없었습니다. 자원들이 신중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긴 그 쇼핑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록을 보시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문제없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카운터 뒤에서 몸을 굽혀 온갖 물건을 집어든 뒤 마침내 일어서서 카운터 위에 꾸러미들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씨앗 꾸러미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곳은 씨앗을 파는 상점이란다. 제가 완성품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래, 이곳은 꿈의 장소란다. 내가 와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준단다. 그리고 너는 집에 가서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키우고 자라도록 도우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거둘 것이란다.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아무것도 사가지 않고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기다릴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은 성탄절을 전후로 네 주일이 강림절 기간입니다. 4 Sundays before Christmas is the Advent season.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그냥 대충 지나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색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강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림절의 찬송들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우리는 기대를 갖고 갈망을 합니다. 성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십니다. Someday he will surely return.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중 아이의 탄생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이해하고 아내의 출산을 돕기 위한 라마주 수업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When my first son was born, that I attended Lama's class. 처음으로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저희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Although that I have 3 brothers, I still wanted a son. And all my brothers have sons, except me, that I have one daughter. She's the only daughter in my family. 그 순간 저는 하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날이 1분도 더 가까워지도록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얇은 푸른색 가운과 샤워 캡을 써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만실에 서서 18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아내의 기다림은 저의 기다림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도 합니다. 그녀에게는 고통스럽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부분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몇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After that waiting, indeed the son was born. 이 강림절에 우리는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면서 멍한 시선으로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흥미진진한 기대감에 기다릴 것입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헨리 블랙거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책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바를 드러낸다라고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을 빌려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방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20년도 훨씬 더 지난 거리 풍경을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곧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온다는 지하철 버스 골목골목마다 외치는 걸쭉한 목소리들이 난무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당시의 잘못된 종말론 현상은 새천년으로, 즉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전환하는 와중에 일어난 전 세계적 현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들도 온통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회 지도층 많다, 인터넷도 종말론에 감염, 태양계 행성 직렬과 종말 논쟁, 예루살렘에서 예수 재림 기다리겠다, 전 세계가 각종 종말론, 몸살, 사고 집단의 종말론, 비즈니스까지 여러 가지로 그냥 이런 걸로 신문을 갖다가 다 그냥 채웠습니다. 모두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찼다고 합니다. 한국 내 종말론 집단 수가 70-80개라는 보도, 북이 남침하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기사, 노스트라다무스의 특집 방송, 방공호 짓기와 비상식량 세트 준비 등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별별 일들이 다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사람들, 심지어 재림날 예수와 함께 휴거하겠다며 여권을 찢어버렸다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비단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점에 미국과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종말이 온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Remember Y2K? Y2K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No? Y2K? 너희들은 그때 안 태어나서 몰라. Year 2000. 2K, K means thousand. So Y means Y. Number 2 and K thousand. So year 2000. So there was the transition from 1999 to 2000. The people were really they were doing a lot of crazy things.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제 동서, 창피한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제 동서는 이 종말을 준비한다고. He was American, by the way. And he was a lawyer. 제 동서가 변호사인데요. 이 종말을 준비한다고 연료, 물, 음료, 옷 등등을 미리 사놓고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d he was a Christian too. But he waited, purchasing all these fuels, water, food, clothes, etc. 비단 제 동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제 동서와 동일한 행동들을 한 것이 이제 벌써 23년 전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우습고 어리석었던 일이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급한 일들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즉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더욱이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잔 웨슬리가 성경에서 발췌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규칙이 뭔지 아세요? Three simple rules. Do you know what those are? 첫 번째 규칙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 규칙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It's very simple, isn't it? Simply do no harm, do good, and stay in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해를 끼치지 말고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간단한 규칙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감리교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불교 신자들한테 전도해 보시면 안 될 것 같지만 불교 신자들은 이미 3분의 2가 감리교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규칙 1번과 2번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한 가지만 못해요. 그렇죠? 한 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히 감리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세요. 뭐 다 많은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계속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법칙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이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세 가지 간단한 법칙을 행복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우리는 계속 실천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